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다 보니까 이제 골프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골프 선수하고 축구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프 선수는 골프가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프는 심판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매너 좋은 운동 경기라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정직하게 기록하면 되고 편파 판정이나 시비가 없는 신사 경기가 골프입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는 다르게 말합니다. 축구는 억울할 때도 많죠. 자주 공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 눈 모르게 반칙할 수 있고 심하게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불공정한 심판의 판단이 오심이 있을 수 있는 경기가 축구입니다. 그런데 이 오심도 시합의 일부, 축구의 일부입니다. 오심에 마음이 묶이면 제대로 시합을 해나갈 수 없죠. 그래서 고수는 오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플레이를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골프보다 축구가 더 우리가 사는 인생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공평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좀 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공평하십니까? 저는 제 얼굴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눈을 보면 매력적인데 억울한 눈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은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공평하십니까? 국가는 공평합니까? 무엇 하나 공평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평을 기준으로 삼으면 불평하다가 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장단점으로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죠. 하나는 힘든 선택, 또 다른 하나는 쉬운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안전지대에만 머물려고 하는 쉬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공통적으로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쉬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 헌신에 약하고 물러서지 않는 확실히 희미한 사람들이 쉬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맥 빠진 인생 사는 사람들 주위에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이 쭉 살아오면서 계속 쉬운 선택만 하면서 산 인생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힘든 선택을 하십시오.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롭고 더 건강하고 더 넉넉하고 더 풍요로운 존재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안전지대에만 머물려고 하면 약해집니다. 힘을 잃은 맥 빠진 교회가 됩니다. 기도가 쉬운 선택입니까? 힘든 선택입니까? 기도도 힘든 선택입니다. 그 시간에 자기 할 일을 하거나 조금 더 자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또 한 영혼을 구하는 복음 전도도 시간과 재정과 감정을 소모하고 자신이 상처받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힘든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와 복음 전도에 뜨거운 사람 보십시오. 점점 싱싱해집니다. 우리 수진 집사는 나이가 들수록 싱싱해지는 것 같아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더 큰 거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무엇보다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선택 지금 편할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를 보면 어렵게 만듭니다. 힘든 선택 지금 고단할지 모르지만 더 싱싱해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안락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인데 그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부어짐을 보여주는 표적이 된 고넬료라는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생각이 커져가지고 자기 생각 밖에 더 큰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생을 통해서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은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입니다. 군대에서의 지위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면 요새로 치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지휘관으로
군대의 중대장 정도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로마 정부의 백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로마는 인류 역사상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전에 바벨론 왕국도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도 있었지만 로마처럼 초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감히 로마에 대항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요 절대자였습니다. 고넬료가 이 로마 왕국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에서 백부장이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10대 후반에 군대 가가지고 10년 정도 전쟁터를 누비다 보면 이제 40대가 되죠. 이런 전투 경험을 가지고 살아남으면 이제 백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20년 정도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서 20대 초반이나 중반에 들어가면 바로 백부장의 지위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집안 혈통의 프리미엄을 누리는 거죠. 이 경우에 2, 3년 정도 백부장의 시기를 거쳐 원로원에 진입을 합니다. 원로원의 의원을 거치고 나면 집정관을 지낸 후에 총독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바로 이런 케이스, 후자의 경우가 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총독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고넬료는 당시 자신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책임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 백부장 고넬료가 그렇게 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첫째는 뭡니까? 구제하는 일, 둘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보통 기도를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마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마음도 없고 헌신할 마음이 없는 것이지, 시간이 없는 사람,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백부장 고넬료 같이 힘 있는 사람일수록 더 시간이 없다고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 대접을 다 받으려면 시간이 없을 만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도 힘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물질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출세의 길로 들어서려고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도리어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구제를 합니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와 비슷한 구약의 또 다른 한 사람 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지금 등장하는 요셉은 어머니가 몇 명이죠? 4명입니다. 어머니 4명으로부터 12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12형제 중에 요셉은 11번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낳은 어머니 라헬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자기 어머니 라헬을 끔찍히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고 살았습니다. 자, 아버지의 총애가 11번째 요셉에게만 쏠리니까 위로 10명의 이복형들이 요셉이 얼마나 밉고 싫었겠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다가 마음을 잠깐 바꾸어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영원히 만나기 싫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처절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신앙으로 지혜롭게 정직하게 무슨 일이든지 잘 처리합니다.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모함을 당합니다. 누명을 덮습니다.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죄를 지어 감옥으로 온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석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감옥을 나간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은혜를 잊어버려 옥살이 생활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애굽 전역이 발칵 뒤집혀지죠.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해내 가지고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애굽이 겪어야 할 어려운 시대를 준비하는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그 지혜에 감탄한 애굽 왕이 그 자리에서 파격적으로 요셉을 총리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가죠. 정말 요셉이 예언한 대로 애굽과 주변의 나라들이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은 별 어려움이 없는데 주변 나라들은 먹을 것 때문에 처참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요셉의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도 흉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소문을 듣죠.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이 아들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이복 형들입니다.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요셉이 고향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는 얘기를 듣지만 이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모른 척합니다. 그렇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의 모습을 몇 달 지켜본 후에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힌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쉬운 성경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형들이 여기까지 들었을 적에는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작정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이 양식을 구하러 온 나라 세계 강대국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어 눈앞에 떡 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요셉은 시간을 끌지 않고 곧바로 자신을 이곳에 판 것으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고 형들을 바로 안심을 시킵니다. 자, 45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하나님과 계획을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의 생각 안에서는 자기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이 사실이지만 그 생각 밖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요셉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힘들고 거친 고난 안에 있었지만 생각이 커져서 자기 생각 밖에 더 큰 생각으로 자신의 삶이 옮겨졌음을 입술로 형들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겁니다. 왜 힘들까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불공평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받아들이고 화병이 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더 큰 생각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만큼의 위치에 올라가고 자기 자리가 튼튼해지면 지난날의 힘든 시절을 자신의 능력과 판단력으로 극복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넓은 생각으로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의 생각이 이만큼 넓어지지 않았다면 그의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래가 없습니다. 복수의 칼을 손에 쥔 요셉의 손에 전부 처절하게 난도질을 당해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신을 시기하던 11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넘겼고 그것 때문에 죽도록 고생했고 누명과 모함으로 옥살이까지 한 그 인생의 핏자국 난 걸음들이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평생 가슴에 칼을 품고 때를 기다릴 겁니다. 두고 보자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때를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나는 지난날 이곳에서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자, 41장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자기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 이름을 고난을 잊었다라는 뜻을 담은 므낫세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묶어놓고 이 시점에 와보니까 더 넓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고난과 문제에 머물러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담궜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정말 힘들지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접속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밖에 더 큰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당연한 특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자녀의 권세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지고 확인합니다. 자, 시작. 예,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자녀가 된 자격이나 신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가장 좋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죄악이 넘칠 대로 넘쳐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죄악이 워낙 심하니 정말 그런가 확인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시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의논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혼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깎습니다. 몇 명까지 깎습니까? 10명까지 깎아내립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번만에 된 게 아니죠. 제일 먼저 몇 명입니까? 50명. 가만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많거든요. 하나님 10명만 깎읍시다. 40명. 깎고서 6번 깎아서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깎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가서 잘 깎는 분 계시죠? 아무리 잘 깎아도 6번 깎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6번 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걸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친구로 대우합니다. 동업자로 대우합니다. 대등한 입장으로 대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이걸 보실 줄 알아야지 자녀의 권세라는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고 써먹을 줄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 18장 17절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누가 하신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뜻을 인간인 아브라함의 제안으로 절충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그 뜻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느 만큼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자녀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됩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이 한 번 뜻을 정하셨다가 바꾸시는 변덕스러운 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변덕을 부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변덕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관대하시다 그러는 겁니다. 집에 아들이 있는데 얘가 공부를 참 못해요. 그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다가 너 저번에 약속했지. 수학 60점 이상 못 받으면 1점에 한 대씩 종아리 맞겠다고. 그러는데 네가 아이가 30점을 받아봤습니다. 그럼 종아리 몇 대 때려야 되죠? 30대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30대 중에서 한 3대 때리고 나서 아빠, 엄마 마음이 너무 처근하고 안 돼가지고 그만 때린다고 했더니 이 아이가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변덕쟁이다.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런 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의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의논하시고 우리와 동력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믿고 계셔야지 우리와 똑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마음대로 대하고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어떠한 거룩한 모습으로 위장을 해도 신앙의 깊이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대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위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이 그 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이 주는 환경에 우리가 정신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생각 밖의 생각으로 넓은 지경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잇대어서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민거리가 무엇이든 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더불어 자기 생각 밖의 생각으로 나가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를 당신의 생각 안에 연결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생각 안에 초대시켜 주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제 방에 기도에 관한 책이 한 30권 있습니다. 얼마 안 되죠. 근데 기도에 관한 책이 몇 권쯤 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4천 권이 됩니다. 기도라는 한 주제에 관한 책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만큼 깊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그 진리와 핵심 가치를 다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연결하는 것,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게 채우는 것, 기도입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아들을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죽음처럼 무서웠던 자기 형 에서와의 만남에 앞서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 붙들고 씨름하며 이긴 그 기도 얘기를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주 했을 겁니다. 할아버지 이삭이 누굽니까? 늘 들판에서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리브가도 할아버지가 청년의 때에 들판에서 묵상하는 중에 자기를 만났다는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요셉에게 들려줬을 겁니다. 우리는 쉽게 꿈 해석 하나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애굽의 본토 안에 뛰어난 인재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큰 대국에 뛰어난 인재가 많았을 겁니다. 그들은 요셉이 틈만 보이기 시작하면 그를 잡아내리려고 24시간 두 눈을 부릅뜨고 그를 지켜봤을 겁니다. 요셉의 주위에 수많은 CCTV를 달아놨을 겁니다. 허점을 발견하려고 했고 시중드는 여종까지도 가장 머리 좋은 첩자를 심어놨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도무지 애굽의 다른 신하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겁니다. 노예로 애굽에 팔려와서 감옥살이까지 한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상처도 없습니다. 결함이 없는 겁니다. 경건하지요, 지혜롭지요, 관대하죠. 모든 것이 퍼펙트한 겁니다. 아마 이후에라도 순간순간 국가의 수많은 대소사를 치밀하고 빈틈없이 경영하지 못했더라면 애굽 왕으로부터 요셉은 바로 잘렸을 겁니다. 그를 반대하고 시기하는 세력으로부터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리더를 겪어보신 분들 아시죠? 꿈 해석 하나 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세운 왕이라면 이 왕의 변덕이 얼마나 심하고 성격이 얼마나 괴팍할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꿈 해석 하나 잘했다고 총리로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어떻게 넘겼을까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뭘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밖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진 그 지혜를 가지고 애굽 역사에도 없는 가장 완벽한 총리직을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유산들이 넘치는 가정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된 우리 자식들에게 늘 욕심이 많습니다. 자식들의 기도가 제일 뜨겁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자식에게 욕심을 부려봐야 한계점이 있죠. 내 수준입니다. 대신에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부모 생각 밖의 생각에 계신 하나님의 수준에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식을 위해 내가 만든 모든 프로그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말 자식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삶으로 눈빛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 유산이 뭡니까? 기도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모습을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지금 시대를 리드하는 유대인들의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교육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현재의 환경과 상황에 얽매인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겁니다. 기도는 또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 내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을 바로 보게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복잡하고 이게 뭐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해 보십시오.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도 압니다. 하나님 일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시켜야 한다는 것 교회가 압니다. 교회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잘하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 전공하신 분들에게 교회 일 맡겨지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일을 잘 못할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일을 기어이 해냅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능력과 열심은 있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 교회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마귀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모든 영적인 일에 틈이 보이는 대로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 일로 교회에 시험 들게 하는 것, 이 일은 마귀에게 식은 죽 묻기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 마음껏 역사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저 사람 미친 것 같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생겨난다면 이런 오해가 아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이 보지 못한 비밀, 그것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폴 레이드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어른이 길을 가는데 한 소년이 길가에 담장에 얼굴을 대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때때로 펄쩍펄쩍 뛰며 소리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저 아이가 저렇게 난린가, 혹시 저 아이가 머리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담장 너머에서 벌어지는 야구 경기를 작은 구멍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점수를 낼 때마다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 질렀던 겁니다. 어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았던 그 애는 지나가는 어른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동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들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습니까? 기도하기 전, 기도한 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도하며 세상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초조하지 않습니다. 다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초조했던 사람, 허둥대는 사람, 조급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 여유, 느긋함, 멀리 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서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느끼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신앙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험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지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으로 제가 증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삶에서 성령의 동거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동거하심이 내 삶의 내적인 부분, 내면의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며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방법입니까? 최고의 방법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방법이 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과의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대충 타협하고 얼버무리는 삶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생각 밖의 생각에 잇대어서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 내 삶을 보고 신비하다, 신기하다, 궁금증을 일으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